이렇게 보니까 명절 지나고 나서 잘 다 잡수셔서 그런지 다들 예뻐지셨어. 옆에 사람 한번 봐요. 훨씬 예뻐졌지. 그러죠? 그리고 명절 때인데도 불구하고 바쁘실 텐데도 오늘 오실 분들은 다 왔네. 참 감사해요. 변함없는 믿음, 그 은혜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들 하시고 평안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그 인쇄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쇄물 보면은 지금 본 대로 항상 할 일에 대해서 8번째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넘어가 보세요. 뒤에 보면은 뒤가 더 양이 적어요, 많아요? 많지. 눈 있는 사람은 똑바로 금방 알 거야. 그래서 항상 뭐에 힘쓰라? 전도에 힘쓰라.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오늘 시간에 이 앞에 것 뒤에 것 다 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하게 달렸지, 그건. 그렇지? 근데 양을 봐도 좀 많고 그렇죠? 아이고 큰일 났다. 오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길어가지고 큰일 났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처음에 드렸던 10가지의 그리스도인의 항상 할 일에 대해서 안 가진 분도 계시고 가진 분도 계시겠는데 1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지금 6번째 주일까지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는 이제 8번까지 하게 되는데 잠깐 동안만 지금까지 온 것들 지금까지 해가지고 온 거 1번부터 7번까지 왔잖아요. 잠깐만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그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거기다 메모한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은 다 우리 잘 되라고, 우리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지 부담되라고 준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 살면서 옳고 바른 길을 살게 되려면 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 주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냐면은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 그랬었어요.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 항상 그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항상 그 얼굴을 바라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항상 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느냐? 제가 그때 간단하게 태양광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태양광 발전기를 보면은 발전기가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된다. 왜냐하면 그 태양을 통해서 모든 원천과 근원을 받기 때문에, 힘을 받기 때문에 태양을 등져버리면 태양광 발전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힘과 능력과 근원의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드린 말씀은 항상 주와 함께 가라. 항상 주와 함께 하라 그랬죠. 동행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단어는 항상이야. always. 항상 언제든지 잠잘 때나 깰 때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언제든지 마음속에는 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항상 주와 함께 하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동행했을 때에 얻어지는 게 뭐냐면은 거기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셨어.
오른손은 항상 내 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아시지? 안전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는 모든 것을 다 거기 포함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 그 말씀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참으로 영원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과적으로 아버지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 네 번째 거기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만 알면 경외하라고 하지 않아도 눈만 떠 있으면 딱 경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바로만 알면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은 먼저는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다른 우상들을 말하기를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이게 수족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 건 죽은 거예요.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쭉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는더라 이거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이고 자존하신 분이시고 불변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다.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을 말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고 절대하신 하나님, 8가지. 이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을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 도표에 다 내드렸어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 한 분밖에 없어. 이분은 천지의 주제 가운데 한 분밖에 없는데,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바로만 알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된 인간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 우리가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택이 없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또 드렸어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5번째로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자르게 필요한데, 성도들 신앙생활에 기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거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야? 그게 기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려면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능력을 끌어오는 철관과 같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힘입고 도움을 힘입고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고 살아가려면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네 재주로 살아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염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늘 하는 말씀 가지고 그때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여러분이 염려가 얼마나 많아.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육신의 염려, 또 아버지 물질의 염려, 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은데, 염려가 있을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 나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은 약속이야.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내가 꼭 붙잡고 사는 약속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주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그 염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염려 문제를 풀려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셨잖아.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데, 사랑이 중요하다는 의미 중에 한 가지는 꼭 그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믿음도 소망도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믿음이 필요 없어. 소망이 필요 없어. 하늘나라 가면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소망을 필요가 없어. 완성됐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 없어. 이미 거기는 믿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는 그런 건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게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렸지.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기뻐할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사람도 육신도 자녀를 태어나게 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기쁘잖아.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명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가 살 수 있는 구원의 생명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지. 이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쁘고,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천재 주대 되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보다 더한 분이 없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훌륭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면은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딨나. 그래서 기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기쁨의 근거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다. 보배가 어떤 것들이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보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 참으로 소중한 것,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걸 가졌으니까 기뻐할 일이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지고 늘 기뻐하면서 힘든 거 어려운 세상에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요 딱 반이 됐어요. 반. 알았어요? 그 나머지 오늘 이제 프로그램 프로 때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의 항상 할 일 가운데 항상 선을 따르라. 따라서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을 따르라는 얘기는 선을 행하라는 얘기지.
요 내용을 가지고 10분 내로 설교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 10분 정도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프리트물을 보세요. 가로 1번에 우리가 선을 따를 이유가 뭐냐? 여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해서 한 말이에요. 아무나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을 따라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 이유를 제가 4가지를 갖다가 거기다가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선한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지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은 자연히 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선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2번 읽어요.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를 친자녀 삼으셨기에. 말이 좀 어색한 말이 들어요. 그런 뜻보다도 같은 본문을 읽어봅시다. 본문 읽어봐야 그 의미가 알아야.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뭔 소리인지 이해가 금방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 자녀 삼으신 것은 다른 목적도 있어요. 영생을 얻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는 일도 계시겠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선한 백성 되게 하려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대.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된 우리들은 당연히 선을 따를 수밖에 없고 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아니면 그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러셨다. 아멘. 선한 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이 이걸 바로 알고, 아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친백성이 삼으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만들려고 그랬구나. 이걸 알고 우리가 악에 빠지면 안 되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아버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아버님께서 보람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동그라미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선한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지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따르라고 그랬잖아. 명령이에요, 이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따르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명령 앞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유를 달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여기서 불평을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면 우리는 뭐요? 아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말한 것처럼 항상 선을 따르라. 한번 내가 할 테니까 뒤에 따라 여러분이 응답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이지, 아멘. 아멘이지. 아멘밖에는 대답이 할 게 없어, 우리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 얘기를 하겠어.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힘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한 열매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려고. 이건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신 것은 상급거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든다 이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여러 가지 상을 주실 터인데, 상급을 주려니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만 준다면은 이건 불공정한 것이 되니까. 하나님 보셔서 그 선한 일을 얼마큼 행했느냐,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느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 상급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마련하기 위해서, 상급거리를 다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하신 의도도 계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어떡한 이유 없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친백성을 삼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되게 하려고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들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맡기신 도리를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사는 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옛날에 김익도 목사라는 말 들어보셨지? 나도 보진 못했어요. 이게 이 평양의 지역 김익도 목사는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평양 깡패 두목이었어요. 깡패 두목. 깡패 두목이라는, 깡패했다는 얘기는 선한 일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 얼마나 여러 가지 불법스러운 일을 많이 행했겠습니까만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김익두 목사님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면서 큰 많은 심령들을 살려 일으키는 그런 일을 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더라 이거지.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 가보신 분들 제법 있지요? 하늘산 기도원 어디가 붙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겠고, 저도 여러 번 갔어요. 그 하늘산 기도원을 누가 그것을 만드셨냐면은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어요. 이천성 목사. 그 양반 부흥회 참석도 제가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하늘산 한참 지금은 기도원들이 사람이 안 모여가지고 다 어려움을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만들었던 교회들이요, 애물단지가 됐대. 기도원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모이고 뭘 해야만 기도원이 유지 보존될 거 아니야? 관리가 되고, 그러죠? 사람이 안 모이니까 집회 같은 것도 열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관리하는 사람은 그래도 있어야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8년이 사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다 담당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팔지도 못하고 애물단지가 돼. 참 어려운 시대예요. 문제가 많은 시대예요. 갈수록 영적인 문제에 혼란함이 많이 있겠다는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하늘산 기도원 이 이천성 목사라는 분이, 이게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분은 상위군인 출신이야. 여기 전쟁터에서 상위군경이 됐단 말씀이요. 몸을 다쳐가지고. 그 상위군경이 돼가지고요, 상위군경이 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상처가 나고 문제가 됐으니까 뭐 세상에서 직업 제대로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상위군경들이요, 아주 득세를 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아주 그냥 깡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막 괴롭히고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이천성 목사도요, 관공서에 가가지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 또 상위군경이라는 그걸 가지고 막 나는 상위군경이다 이거야. 이걸 가지고 막 괴롭히고 많이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었었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심령들을 인도하셨잖아요. 지금은 세상 떠난 지가 한참 됩니다만은, 거기도 하늘산도 지금 가는 사람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건 실제적인 한 실례를 들어주는 거예요. 제 고향에 김택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2살 밑에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이게 아주 사남매인데 그중에 아들이 하나야. 그 집은 괜찮게 살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게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나는 이제 군대 가고 신학교 하고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이게 재판부야 형무소를 몇 번 다녀와서 8번인가 다녀왔대. 막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정도면은 아주 형편없게 살았다는 거야. 이랬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됐어. 기도원 가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서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그 사람 간증 들어보면은 은혜를 받고 나서 여름철이었든지 얼마나 몸이 뜨거운지 물 흐르는 시내 속에 들어가서 막 너무 뜨거워서 막 거기 돌아다니면서 몸을 식히느라고 몸이 뜨거워가지고 성령의 불을 갖다가 물로 막 식혀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서, 이렇게 받지 않고는 그런 사람들이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잖아요. 놀라운 얘기야. 우리 이문동 교회 할 때에 그 사람 한번 청에다가 간증도 들어본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요. 예수 믿고 변화돼서 완전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루아침에 다 완전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원래 우리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일이야 여러분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악한 마음 생각 가졌던 행동 조금이라도 다 버리고 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부분에 가로 2번째 봅니다. 항상 선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 열심히 되려면 1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 방법 내 힘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나는 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기도 많이 하여 주께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것도 억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할 때.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나도 아버지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내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지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하셨지요.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도 가르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도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이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선한 일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고,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상급이 준비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은 보람을 느끼시는 그런 역사와 축복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잠깐 동안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항상 할 일 가운데 항상 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 선하기에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알고 있사오며, 하나님께서 선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남은 삶 더 하나님 선한 일을 힘쓰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왔는데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며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명절 뒷날이라 여러분을 생각해서 조금 일찍 끝내줬다는 걸 알아.
사람이 눈치를 알아야지. 569장 1절만 부르고 마쳐야.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가라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